제가 5월 들어서 계속하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스데반의 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읊어가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전체 변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43절까지니까 반 이상이 모세의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누가 정말로 모세를 모독하고 누가 정말로 모세를 존경하는 자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영도자여 율법의 수혜자였던 모세를 영웅시하였습니다. 얼마나 존경하였든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대표자로 여길 만큼 영웅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에 마지 않던 모세조차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진술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성장기,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했던 태도들,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재진술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과연 스데반은 무엇을 초점하여 이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모세의 성장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성장기에 있어서 출발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나와 애굽 땅 고센에 이르러서 살게 되죠. 그 이후에 약 400여 년이 흐른 모세가 태어날 즈음까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 장정만 60만 명, 도합 대략 2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그 세월 동안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 증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기록함으로써 스데반은 그 번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자 번성케 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 때가 가까이 왔을 그 즈음에 한꺼번에 갑자기 번성케 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400여 년 동안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때를 위하여 서서히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번성하게 될 즈음에 애굽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왕이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만 모른 척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치적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행한 일을 그 다음 세대의 왕이라고 해서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무시하고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에 바로의 왕, 바로 왕, 애굽 왕은 힉소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인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등극을 했을 때에는 셈족 계열이 아닌 애굽 계열의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볼 수 없어서 극도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억압을 함으로써 도무지 어떠한 반역의 꿈조차도 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너무 많은 번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자들이야 있어서 노예로 삼으면 그뿐이지만 남자들은 혹시 커서 찬탈을 꾀하지 아니할까 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하여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명령 아래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말은 모세의 운명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눈에 매우 준수한 아이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차마 법에 따라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기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울음소리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별할 때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므로 역청과 진을 바른 방수 처리가 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멀찍이서 그 누나인 미리암이 보고 있는데, 그때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던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쏜살같이 쫓아가서 그 공주에게 아뢰입니다. 혹시 젖을 가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주는 때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허락을 합니다. 이때 미리암이 자기 엄마,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천거를 하고 공주를 만나게 하자 공주가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네가 데리고 가서 잘 길렀다가 젖을 떼면 나에게로 도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친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직접
합법적으로 기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른 후에 이제 젖을 뗀 때가 되자 다시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이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여서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범상치 않게 살아난 모세는 그때로부터 애굽 궁전에 머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와 지도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오죠. 당시 애굽의 세력으로 볼 때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들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도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잘 갖추어진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만한 그릇으로 되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노역장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자 하여 주변을 두루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모래 밑에 감춰버리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중재하려고 중간에 들어서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대항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전날 자기가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힌 그 살인 사건이 이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일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갈까 하여 그 자리에서부터 즉시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 말은 모세가 노역장에 나가게 된 것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둘러보다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40이 되매 그동안에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키워오다가 언제쯤이나 이 거룩한 일을 탈출시키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쯤이 아닐까 혹시 싶어서 그 현장을 직접 감찰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자기 동족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24절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제받는 동족을 위하여 원수를 대신 갚아준 행위가 된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동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애굽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리다가 우연치 않게 그냥 때려서 눕힌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의로움이 모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의 성장기를 자세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건져낸 구원자 모세,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자기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상된 모세를 모독한다 하여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더냐? 모세가 과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더냐? 그의 첫 출발부터 그러한 사람이었더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미숙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미숙한 사람이었음을 고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들통이 나자마자 자기 동족에 대항하는 소리에 그만 두려워서 주랭랑을 내빼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에 불과하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라고만 해도 충분히 모세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굳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 둘 낳았다는 말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사명, 자기 엄마를 통하여 늘 동족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 이것이 다 없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아들 둘 낳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탈출을 시켜야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까마득히 잊은 채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로움의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당시 모세의 현 주소를 새롭게 조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해야 될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기를 지나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그때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는 순간의 장면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회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세가 아님을 계속하여 그 생각에 대하여 부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사역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는데 그 처음을 보십시오. 30절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더 이상 모세의 의지로 모세가 계산하여 다시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넋을 놓고 그저 자기의 일에 충실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신 때, 하나님이 계산해 놓으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40이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나타나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잖아요. 그 신기함 때문에 모세가 점점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된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별의별 감정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왕성하게 힘을 주어 있을 때에는 못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할 일 없게 되어질 때 내 현실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에야 나를 부르십니까? 원망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80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미디안 강해로 도망가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러한 감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철저하게 낮은 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일 뿐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심에 있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명의 질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룩함이 있는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덤볐던 모세는 자기 백성에 의하여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그 나이가 들은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여 불렀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에 의하여 거절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누구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스데반은 누가 진정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봐라, 이렇게 너희 조상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로 탈락되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도구로 주심으로 허락하신 것들 뿐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광야에 있던 조상들의 범죄를 회상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39절부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과 그 결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내어놓고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송아지야말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를 섬겨라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지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세를 거절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토록 심한 노역의 삶을 살았던 애굽을 다시 그리워할 만큼 모세의 지도력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대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 대항이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민족이 정탐꾼들에 의하여서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불순종할 때 그것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곧 당신에게 대항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모세에게 대항한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조상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동시에 무시하고 경멸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가 어떠합니까? 방금 본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조상들의 모세에 대한 그 대항과 불순종을 들추어내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도 동일한 죄악이 있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말을 빌려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갈 때에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물론 모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총칭하여 그 하나의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이렇게 훗날에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모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변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고 그의 말을 따라 들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모세를 존경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빈틈이 없는 변증입니까?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요,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변증인 것입니다. 모세를 지킨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세가
그들의 가증한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부끄러워하고 있을지를 역설적으로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변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 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리는 신앙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받은 율법과 같은 그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신앙적 열심도 모두 헛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관습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재앙일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을 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빠지면 모두가 헛것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율법의 껍데기는 잡고 있으나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이 인도하고자 하는 십자가 안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사내들인 공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함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빛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함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율법의 껍데기는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침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엔가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 의와 내 열심만이 남아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내들인 공회처럼 메말라버린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을 적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